지난 목요일 생명의 삶 본문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새벽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여서 은혜가 되었는데요. 제가 출근을 하면 늘 교회 홈페이지에 묵상한 것을 올리거든요. 목요일날 출근을 하고 나서 이 구절을 다시 묵상을 하는데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이 찬양을 틀어놓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 이 구절도 그렇고 그동안 잠시 잊고 살았던, 부인할 수 없었던 진실,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내용이 더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 눈물을 훔쳤는데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굳이 안 울어도 될 것 같아서 눈을 크게 뜨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새벽에도 묵상을 하기는 했는데 이와 같은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생각하고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할애해서 또 필요하면 찬양도 들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참 효과적이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죽였어요. 근데 상대방이 제 아들을 죽임으로 아버지인 제가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있을 줄 인지조차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제 아들 예를 드는 거예요. 죽였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찾아가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다, 나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기꺼이 용서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3가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피조물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고 우리고 당시의 유대인이었었는데 내가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지조차 못해요. 인식조차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저의 삶에 적용해서 누군가 제 아들을 죽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조차 못하는 그에게 내가 찾아가서 먼저 당신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이고 나에게 용서를 좀 구해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기꺼이 당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 사랑이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옆에서 자꾸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찬양이 계속 흘러 들어오니 더 마음속 깊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설교의 서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목요일날 출근해서 설교 요약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더 깊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다 아실 텐데요. 지금도 애양원에 가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유리함 속에 봉투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 동신, 이 두 아들이 당시에 공산당 청년이었던 안재선 씨에게 총살로 순교를 당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예배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장례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이라고 적어서 감상금을 냈는데 그 봉투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좀 길지만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로 죽인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아서요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목회자로 키워서 결국은 목회를 하게 되므로 손양원 목사님을 향하여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로 죽인 이 공산당원을 양자 삼아서 사랑으로 잘 가르쳐 목회자로 만들었는지 이 위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절대자,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미안하다, 죄송하다, 용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살렸다. 너희 죄를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죄사함과 새롭게 됨과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으니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찡하고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으니 참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것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지난 목요일 이후로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의 설교는 안증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향하면서 결국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청중들의 회개의 초점이 맞춰진과 동시에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설교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기꺼이 죄사함, 새롭게 함,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이고요,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죄를 나에게 회개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이런 반응이 있을 텐데 유대인들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가 죽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도 인지조차 못해요. 그러니 당사자인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하려면 쉽겠냐고요. 멱살부터 잡지요. 네가 지금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냐고 소리부터 지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행한 일이 이것이다, 나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해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질 세 가지 은혜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 없이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이거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다 알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이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죄를 알려주시고 네가 잘못한 건 나에게 고백해.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럼 이것을 머릿속에 좀 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죄 없이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씻기움을 받으려면 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씻기움을 받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킨 결과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대 근동에서는요, 글을 쓸 때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오늘날처럼 잉크에 산이 섞여 있는 잉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틀리면은요, 그냥 물 묻은 스펀지 같은 걸로 싹 닦으면은요 깨끗하게 쓱 닦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어떤 글씨를 쓰든 물 묻은 스펀지로 쓱 닦으면은요 처음처럼 깨끗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 없이함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던, 심지어 내 아들,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네가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죄 없이 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선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 없이 함을 주는 것, 죄 사함을 주는 것, 사람의 생각대로 하자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회개하기만 해. 그럼 내가 세 가지 은혜를 줄 텐데 그 첫 번째가 죄 없이 함, 완전히 너의 죄를 도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의 결과, 죄책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는 분들은, 이 죄책감에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회개할 때에 내 모든 이 죄책, 죄의 무게가 말끔히 씻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다. 알아요. 특별히 과거에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누군가 값없이 용서해 줬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당사자인 하나님이 죄를 고백하면 말끔히 용서해 주시겠대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저도 실수를 하지만 제 아내도 잘못을 하잖아요. 제가 할머니 밑에 커서 의외로 꽁 하는 게 있어요. 옹졸해요. 우리 아내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괜찮아, 용서해 줬다고 좀 다음에 싸울 때 가끔 당신 또 그런다, 왜 그래, 전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용서예요. 말끔히 다 잊어버리는 용서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특별히 제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거 네가 그렇게 해야 돼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제가 제 아내에게 절대로 당신 저번에도 나에게 그랬잖아, 이전에 똑같은 잘못하니,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그런 건 줄 믿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이고 큰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알았는데 모르는 것이 아니었었는데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점점 이렇게 굳어졌던 것 같아요. 딱딱해졌던 것 같아요. 완악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은혜가 은혜다라고 잘 못 느끼게 된 거예요. 지난 목요일부터 귀한 본문을 만나서 계속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용서를 베풀었는지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록새록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는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 그래서 딱딱해진 내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해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에 더 깊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죄사함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라고 온몸으로 영혼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롭게 되는 날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니까는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은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요, 또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요, 독특한 단어로
해석을 해놨어요. 원기 회복. 좀 독특하지요.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내 원죄로 말미암아 자꾸 짓게 되는 자범죄로 인하여 죄책, 죄의 무게가 점점 심해지는데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으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더운 여름인데 이제 막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해야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저도 좀 땀이 많아가지고요, 집에 들어가면 샤워부터 하는데 샤워를 하고 나면 진짜 개운해요. 진짜 개운해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내 죄책을 알고 죄의 결과, 그 비참함을 알고 회개했을 때 위로부터 용서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내 영혼의 기뻐함은요, 막 비 오도 땀을 흘리고 집에 가서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상쾌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새롭게 됨의 의미입니다. 정말 가볍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마음 다해 주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위로부터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니까는요 영혼이 새롭게 돼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져요.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나는데 되게 평안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그런 새롭게 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가벼운 회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중심으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새롭게 됨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처음으로 이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요 다음날 일어나서 본 세상은 어제 본 세상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온천한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아니요, 제가 새롭게 된 거겠죠. 마음 중심의 회개 뒤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20절 21절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이때 우리는 죄사함과 새롭게 됨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받는데 부활의 주로, 구원의 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돌이킬 때인데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죄사함을 받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못하니 새롭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부활, 구원주로 만나지 못하고요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받게 된대요. 종말 때 어떤 그리스도로? 부활, 구원주로 받게 된대요. 그러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죽인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이런 아픔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이런 잘못을 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줄 거야. 새롭게 되는 은혜를 줄 거야. 부활 때에 구원의 주를 너에게 허락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회개하지 못하여 새롭게 되지 못한 분이 우리 교회에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사랑하는 가족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여지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주로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이게 은혜인데 은혜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서 은혜로 알고 감사로 또 새롭게 된 은혜를 만끽하며 신앙생활 해나가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